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서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상대에게도 용서를 흘러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을 먼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신뢰하며 여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마디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유혹이라고 쓰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따르게 하여 좋지 못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혹을 옳은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나 시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최초의 시험이 나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뱀을 통해 자기를 유혹한 사단의 말을 옳은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시험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겪게 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의 관계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온갖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던 땅도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놓게 됩니다. 시험에 빠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 만물까지 모든 것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바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구약 역사 동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계획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고 공생애를 하시는 것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하고 천하만국에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들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빠져들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직접적인 통로가 바로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정욕 안에 자기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정과 욕심이 합쳐진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져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개를 얻으면 두 개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욕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멈출 수 없는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없애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감정을 지배하는 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내 안의 정을 지배하는 왕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서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잘 참아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왕을 바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묶인 인생으로 이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살아온 과거나 현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 실패와 성공을 중심에 두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중심에 두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더 잘해야 돼.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리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내가 이루었다. 너가 아니라 내가 다 했다는 그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실수 없이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서 지금의 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 안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다 이루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방식대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고 그 이해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지 나쁜 짓을 안 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악에서 벗어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잘 참아낸 사람이 시험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고 예수와 묶인 인생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험과 악에서부터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